부부가 하브르타. 하브르타.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를 아주 먼 옛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라샤는 지금 레위기로 이제 들어갔고 저희가 이번 하브르타는 사실은 오늘이 이제 해가 지면서 샤밧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 불임절이 시작. 연이어 이제 해가 지면서 이제 샤밧이 끝나고 또 시작되는 게 이제 불임절이 시작돼서 이 굉장히 절기가 저는 이게 그냥 명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잖아요. 그렇죠. 모아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때이고 또 특별히 에스더가 나중에 얘기하잖아.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이렇게 그렇죠. 명령을 이거는 하죠. 불임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기보다 이제 에스더와 무르두개가 그렇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한 그래서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그대로 지켜온 거죠. 그래서 그 절기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절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어떤 스피릿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뭔가가 되풀이되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파트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불임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불임절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불임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의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역사적인 그걸로 조금 이렇게 배경을 좀 깔고 네, 그렇게 좋겠네요.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이제 네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은 그 유명한 이제 고레스 왕, 그렇죠.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수 하는 있도록 그다음에 성전도 그렇죠. 어쨌든 은혜를 베푼 그런 왕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다리오 왕이 세 번째 왕이고 물론 두 번째는 감베시스 1세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분은 이제 성경에 유명하진 않고 그 이제 네 번째 왕이 이제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수에로라고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크세르 1세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읽어요, 근데?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XEX 뭐 이래서 Xerxes라고 하는데 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불임절에 대해서 또 특별히 꼭 다루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 불임절은 라마단의 완전히 정확히 중간에 딱 떨어져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특히 25일이 이제 슈샨 불임이거든요. 불임절인데 어쨌든 지금 딱 시작한 게 3월 11일 정도에 라마단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8, 9일 정도에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올해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매해마다 이것은 중요한데 제가 매해 그것을 이렇게 관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해는 이제 이 전쟁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니까 기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 이 라마단이 보통 이게 막 지금 굉장히 조용해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제 반 정도 이제 가게 되고 오늘도 사실 금요일이라서 오늘 이제 폭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막 긴장되어 있다가 뭐 12만 명이 올라갔대요. 어쨌든 성전산에서 기도했는데 이 무슬림들이 근데 어쨌든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한 지구의 어떤 테러 때문에 뭔가 그랬지만 그러니까 딱 성전산 위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제 하마스가 계속 그거를 이제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뭔가 고조가 되고 이제 그 라마단이 끝나기 3일 전이 뭐 능력의 밤 해가지고선
이제 그때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게 불임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팍 꺾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블링켄이 또 오늘 왔네요. 네, 블링켄 미국 뭐죠? 국무장관. 네, 국무장관이 계속 6번째나 와가지고 계속 막 와, 어찌 그리 이 내정 간섭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막 좀 이렇게 딱 그렇죠. 지금 등을 돌린 것 유엔에서 같아요. 이제 휴전안이 계속 올라왔는데 그것을 거부한 나라가 미국이었죠. 미국이었는데 예. 이제 미국이 이제 휴전 협정안을 내놓을 거라는 그런 또 예상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뭔가 이렇게 딱 등을 돌린 어떤 막 그렇죠.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한 지난주부터 벌써 한 2주 정도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 이제 해코지라러 또 왔네. 또 블링켄이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라마단에서는 이제 뭐 기도하는 날이지만 공교롭게도 블링켄이 오늘 도착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파트가 이 불임절이 지금 이 어떤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랑 지금 그것을 이렇게 대립하고자 하는 어떤 지금 시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이제 정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드는데. 이 정말 불임절과 실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전 산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통곡의 벽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온라인까지 해서 글로벌로 이 이벤트를 가진 게 뭐냐면 그 쉐마 이스라엘 갖다가 낭독하고 기도하고 인질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또 부상자들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에스더가 사실은 이 카운팅을 해보면은 거꾸로 가자면은 사실 에스더가 이 금식을 3일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 날이 이제 어저께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날을 딱 맞춰서 사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거짓이고 그러나 그런 거짓의 어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떤 코너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저는 팍 반전이 일어나는 네, 반전이 에스더서가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근데 에스더서의 놀라운 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급이 한 번도 안 돼요. 그러네요. 네, 한 번도 안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파워잖아요. 언급은 하나도 안 됐지만 그 역사하심이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불임절이 라마단 딱 중간에 있으면서 또 뭐 블링켄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반전이 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더 하브루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거. 네, 페르시아하고 네 번째 이제 역사에서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왕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한에 유명한 네,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도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이제 허락을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인물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저희 다리오 이제 왕과?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러네요. 연결돼 있고요. 그렇죠.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세 번째 왕이고 왕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이고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이제 세 번째 다리오 왕은 마라톤 전쟁이라고 유명한 지금의 마라톤 헬라와 생긴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결국은 패배했던 그 왕이 다리오 왕이고 그다음 네 번째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전 세계 4개의 그 그레이트 4대 해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 그리스와 해전했던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거기 이제 그리스가 250척이고 이제 페르시아는 한 800척 되는 데서 명랑해전 같은 명랑해전도 거기에 저기 4대 해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살라미스 여진이라고 해서 완전히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소수가 이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수에로가. 네.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 연결과 성경적인 이제 기록을 같이 연결해 근데 보면 그 살라미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리오가 지고 아수에로가 지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가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몰락의 길을 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들어서면서 그렇죠. 알렉산더가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하는 네. 그런 스토리. 네네. 그것이 딱 이제 그 역사적 시점이죠. 안에 있는 예.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갑자기 그리스와의 막 전쟁 얘기하니까 엉뚱한 영화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엉뚱합니다. 자, 패스하고, 자, 이제 에스더서, 저희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굉장한 인물이네요. 굉장한 인물이죠. 예,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그런 인물이고. 근데 뭐 졌으니까 참, 예. 해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말이 많겠죠? 그 거기로 다음에 가지 이제 않고. 여기에 물론 저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됐는지는 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니까 네. 여기에 이제 빌런 악당이 등장하는데 네. 그 악당이 하만인데 하만의 백그라운드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1장 이게 총 10장까지 총 있습니다. 10장까지 있어서 짧은 어떤 책은 아닌데 어쨌든 1장에는 이 바스디인가요? 여기는 와스디라고 나와. 한국말로는 네, 한국말로. 와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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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스디 여왕이 이제 굉장히 총애를 받는 여왕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그렇죠. 이제 띵. 결국은 추방을 당하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결국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에스더는 어느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로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장이죠. 네. 여기 2장 5절에 보면 도상 수산에 있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두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네, 베냐민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네요. 네. 여기에서 유다라고 그랬죠. 유다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날의 그 Jew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모든 유대인들 다 Jewish라 그러거나 Jew라 그러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이게 사실은 남유다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제 끌고 왔는데 그래서 예후디가 된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변질이 돼서 결국 주가 되고 주데아 또는 주가 되는 게 이제 이 유다라는 이름에서부터 이제 유대인이 거기서 나온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네. 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만 이제 왜 주가 됐느냐 했을 때는 이제 그렇죠. 그게 네. 배경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나오고 있네요. 5절에. 네. 수산에는 유대인이 있는데 모르드게인데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죠. 그럼 에스더도 당연히 베냐민 족속이죠. 에스더하고 모르두게는 사촌이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더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모르두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두게가 에스더를 키운 이제, 거죠. 네. 네, 뭐 나이 차이는 어쨌든 있었던 것 같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그러면은 이제 등장인물이 지금 아하수에로 했고, 그다음에 와스디는 나띵 아웃. 이제 했고. 모르두게라는 굉장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고, 모르드가이. 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빈야민 족속이라는 거, 그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나오네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왔던, 그죠? 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시 이렇게 끌려오게 된,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다사가 또는 에스더가 이제 그 사촌이고, 네. 사촌 여동생이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또 누가 등장하죠? 하만. 디동.
뭐 그 안에 이제 그 에스더를 나중에 케어하는 이제 그렇죠. 네네네, 그런 내시들 사람들. 이름은 많이 네, 나오지만 내시들 이름 많이 중요한 것 나오고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 3장에 나오죠. 네. 네, 3장 1절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을 쭉 보고 있는데 자, 이 하만에 대해서는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래서 이게 그거 같아요. 알라딘에서도 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나오죠? 전 기억이 안 나요. 알라딘에서 이제 이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직위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직위가 왕이 있고 왕의 이제 거의 총리 역할을 하는 뭐 그런 vizier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영어로는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하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왕을 보좌하는 총리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 지위를. 네, 요즘 말로 하자면은 그렇죠. 이제 총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하만이 그런 이제 직위가 점점 올라가게 돼서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져라 네 하면서 이제 미움을 사게 된 존재가 모르드게. 근데 어쨌든 다시 우리 하만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하만이 중요해요. 하만과 이 에스더서에서 사실 이 하만의 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이건 정말 영적인 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에스더서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만은 누구냐? 네. 두둥 했었을 때의 키가, 아각 사람. 네. 여기 분명히 1절에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각은 누구냐?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각이 왕이었어요. 네. 여기 이제 키가 있습니다. 네, 열쇠.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네네네. 제가 읽을게요. 네네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이제 아말렉 사람을 쳤었을 때에 살아남은 그 왕이 결국 아각 왕인 거죠. 네, 왜냐면 살려뒀죠. 네. 살찐 짐승들하고 이제 아각 왕을 분명히 완전히 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옷이 박탈한 거죠.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딱 붙잡으면서 이게 부샥 찢어졌을 때 그때 사울이 한 유명한 말이 이런 식으로 너의 왕국이 너의 손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런 게 일어났는데 왜냐면 사울이 결국 완전히 진멸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 아말렉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또 이게 점점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아각은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의 로얄 패밀리가 이 아각이에요. 왜냐면은 보면은 지금 아말렉 사람을 치고 7절에서 그 다음에 아각을 사로잡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지금 가서 3절 15장 3절에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어로는 given to devo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있을 텐데 제가 히브리어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 진멸하되라는 표현을 쓰시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게 이제 그 이유가 다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도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 왕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서 아말렉 사람 중에서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그거는 빼고 어쨌든
근데 이게 아말렉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냥 이게 족속이라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6개 명령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 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 그 8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대적한 이런 스피릿을 가진 족속이라는 것을 거기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근데 얘기하셨는데. 그거 아세요? 아말렉이 누구의 손자냐면 에서의 손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이건 몰랐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 예, 에서의 아들이 첩을 갖게 되고 그 첩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주의 안에서나 이 랍비들이 보통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에서와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그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에서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은 언약으로 계속해서 이 약속된 씨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씨앗을 통해서 결국에는 쭉 가서 메시아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언약 속에 있지 않은 자가 그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속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에서가 사실은 쌍둥이이면서 형이었고 그 사건이 많잖아요. 일단은 그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이보다 렌틀이에요. 렌틀콩 잘 아시죠? 요즘 중동에서 그러니까 늘 먹는 게 렌틀콩인데 그 렌틀콩으로 이제 만든 죽을 갖다가 너무 배가 고파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권이랑 그렇죠.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장자권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언가들리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어떤 하나님에 관계된 것에 대한 관심이 일체 없었다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스피릿이고 근데 이제 이 스피릿 속에서 결국에는 장자권과 그것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 일단은 어머니가 또 꾼 꿈이 있네. 하나님이 직접 리브가에 또 말씀하시는 게 동생이 이제 결국 형을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가 글쎄 엄마가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 동생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안 하죠. 네, 그건 좀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모르는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게 어떤 이 에서에게 있어서의 이 또 쌍둥이니까 왜 쌍둥이 나올 때부터가 둘이서 막 뱃속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하여튼 막 발꿈치 붙잡고 어쨌든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벌써 이미 둘 사이에서의 그러한 갈등이 충돌이 계속 있는 것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고 에서 옷을 다 입고선 속이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라반한테 엄청 얻어 터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 하냐면 이 에서가 갖고 있는 이 시기의 스피릿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의 영과 증오, 쓴뿌리인 거죠.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그 긴 세월 한 20년 정도 라반한테 가 있다가 오는 가운데에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와요? 부하들을 그렇죠. 400명이요. 그것도 400명. 그 400명이 그렇게 남자들만 용병들 전쟁하겠다고 작정하고 오는 거지. 이게 작사를 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이 사실은 브니엘 사건이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되는 이렇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엄청난 사건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직전이 지금 죽이러 온다고 그러고 그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얼굴을 봤었을 때에 와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죠? 형한테 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에서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이 쓴뿌리와 시기의 그런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말렉이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쳐들어 그러니까 이 백성을 치려고 그죠 급습했던 이 민족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제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막 그렇죠. 그 정도면은 이게 하나님 평가 속에서는 이거는 아말렉은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아말렉이 갖고 있는 이 스피릿은 굉장히 악하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아무나 친 게 아니라 그 뒤쪽에서 그 처진 그러니까 막 가잖아요.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이 민족이 노예로 이제 풀려나서 노예로부터 풀려나가지고 이제 서서히 가는데 뒤에 이제 애들이나 뭐 동물들이나 뭐 노인들이나 이렇게 노약자들이 이제 뒤에 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을 쳤단 말이에요. 하마스랑 같으네. 네, 맞아요. 이 폭력 하마스 파티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400명을 죽이는 그런 젊은이들.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학살을 한 건데 진짜 그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 이것을 당당하게 이렇게 용맹한 자들과 같이 싸워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취약한 데를 가가지고서 그거를 아주 상관 안 하고 그냥 학살을 하는 그런 스피릿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아말렉의 스피릿인데 그 아말렉의 후손 근데 아말렉에서 그 누구냐면 아각은 또 이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죠? 사울이 사실 죽여야 됐던 게 이 왕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의 왕 아각인데 이 아각을 안 죽이고 살린 다음에 근데 하루 정도인지 있다가 어쨌든 사울 왕이 가서 죽여요. 완전 토막질을 해요. 조금 좀 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은 살려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제 사무엘이 물어봤었을 때 뭐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건 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줬냐고 그랬냐면 그건 또 사울이 그거는 여호와를 위해서 다 그 금쌀이 좋은 것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가 그런 거 막 이렇게 하여튼 막 근데 아각을 제거하는 거는 사무엘이 하네요. 네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데 사울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사울이라고 했나요? 네. 사무엘이 했어요. 네. 사무엘이 무섭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그 쪼개니라. 네네네 쪼개니라. 길갈에서 그것도 하셨네. 네, 그게 몇 절이죠? 15장? 15장 33절. 네, 맞습니다. 32절, 33절. 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봐세요. 아각이 난 이제 통과 패수 즐거이 오며 이르되 제 왕이 살렸으니까. 예,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래서 다 이 아각의 집안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예,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에서 이게 진짜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소름이 좀 끼쳐요. 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대적부터의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지간인데 또 다시 이제 붙은 거잖아요. 또 다시 붙은 건데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된 거죠. 그 옛날에 사무엘 사울 시절에는 아각 왕이 이제 당한 거잖아요. 찍어 쪼갤 정도로. 그러나 이때는 이제 이 하만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제 총리 거의 왕의 오른팔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하만이 그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미운 짓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거기 아말렉 자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근데 분명히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거 여기 말씀에 있나요? 아니면 영화에는 항상 제가 영화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왜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왕한테도 그런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왕한테 안 하면은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처형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왕과 하만을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는 내 생각에는 그 아말렉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얼핏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살짝 집어넣은 얘기가 이 암살 사건이 들어가나요? 2장 끝부분에. 네시 빅딘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죠. 네.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제 그렇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네. 드러나고 있는 인물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 3장에 와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만한테 무릎을 꿇지도 아니고 절하지도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제 눈에 띈 존재가 되죠. 그죠? 그 전에 2장 끝절에 이제 기록은 됐어요. 왕에게 실록이 어쨌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에스더가 그 이름을 모르드게로 해서 어쨌든 기록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이 기록이 이제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매우 노하게 되죠. 어쨌든 하만이. 네. 근데 이제 하만의 그 스피릿이 결국에는 아말렉에서로부터 계속 전수되는 어떤 그러니까 시기도 있고 그쵸 시기죠. 사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괘씸하고 저 미친 할아버지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완전 쓴뿌리 하면서 증오심이 막 불러일으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3장에 가서 보게 되는 6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왜요? 그렇게 보면은 이 쓴뿌리라고 하니까 네. 이 모르두게라는 이 표현 자체가 페르시아어로 비트 오퍼레이션이라는 뜻이래. 쓴 것의 단합을 받는 이런. 씁쓸한 탄압? 그러니까 모르드카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가진 그 하만의 그것을 단합을 받는 그런 이름이 그 이름에 있다라는 것. 그래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온 그 쓴뿌리.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네요.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고. 네. 어쨌든 이름이 그 쓴뿌리와 이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모르두게도. 하만이 이제 쓴뿌리가 딱 뭔가가 트리거가 되면서 쓴뿌리의 단합을 받는 자의 대표적인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르두게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두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했을 때는 이거는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통은 왜 제노사이드잖아. 소위 말하는 인종학살. 인종학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무슨 부인을 갖다가 어떻게 실수로 처형을 죽었다든가 이게 그냥 이거 안 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트리거가 되고 이 쓴뿌리와 증오 속에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부족해. 다 죽여야 돼. 그 나름대로의 그 쓴뿌리가 계속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왔을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그렇게 이제 대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어떤 쓴뿌리와 증오심의 그런 스피릿이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아말렉. 그다음에 근데 아말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말렉이 르비딤에도 나오지만 아말렉이 또 누구를 치냐면 다윗을 시글락 공동체를 또 쳐가지고 또 하마스와 비슷하게 또 다 인질 들어갔다가 잡아간단 말이에요. 아내들 가고 자식들, 처자식을 다 또 인질로 죽이지 않고 거의 딱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죽이지 않고 인질로 다 잡아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실 죽을 뻔해요. 너무 이 부하들이 막 이 슬픔에 잠겨가지고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게 되면서 이제 치러 가게 되는데 그때도 아말렉이에요. 네, 아말렉이 계속되는 이제 아말렉이 그때도 이제 어떤 또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 이제 이게 하만이죠. 결국에는 하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괴계 그죠?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그 소름 끼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면 그죠 인종학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3장 13절에 보면 네.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남녀노소 모든 재산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초토화예요. 초토화. 그러니까 그냥 지구에서 그 기억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기억을 이 지구에서 없애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살려놓은 이게 사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의 불순종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거죠. 역사가 결과예요. 연결되는 그게 이제 뭐 다윗에도 조금 나왔다가 르비딤에도 나왔다가 다윗에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이 페르시아 제국 차원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건 뭐 전 페르시아 제국이 상당히 컸는데 그만큼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탈취하는 거니까